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티칸 이 성전 아시지요? 로마에 있는 거기에 바티칸 성당 아래에 베드로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가요? 예, 이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13년, 2013년도에 지금 이제 고인이 되었던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미사를 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뼈 조각 9개를 딱 올려놓고요. 이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뼈입니다 라고 거기서 공포를 했습니다. 지하실에 베드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이 있고 자기들이 이것을 70년 동안이나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이 뼈가 베드로 사도의 뼈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실은요, 아직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묘가 베드로의 묘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교황청에서는 이렇게 확정을 하고 이렇게 공포를 했지요. 만약에 그 무덤이 베드로의 묘이고 베드로의 뼈였다라면 정말로 의미와 가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뼈가 우리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무덤을 잘 만들어 놓죠. 비도 잘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늘 방문을 하고 시시때때로 방문해서 그 고인을 기리고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마찬가지 바티칸 성당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의 묘가 여기 있고 베드로 사도가 이런 분이니까 이것을 참비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베드로와 같이 정말로 잘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우리 교회 임직자들을 데리고 저기 신안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이 성교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묘역도 보고 왔어요.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우리 함께 공부했던 우리 피택자들이 함께 다녀왔어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는 영광에 있는 염상교회 77명의 순교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묻혀있는 그곳도 함께 방문을 하고 그 교회도 함께 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곳을 방문을 할까요? 왜 방문을 하는 겁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자, 그분들처럼 우리도 진실하게 살아가자, 그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생명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자, 직분을 받은 사람의 자세와 도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도 방문을 했지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방문들은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이어지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들은 조상들의 무덤 비석 참 잘 만들어 놓구나. 너무나도 잘 만들어 놓구나. 참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성인들, 의인들, 그들의 무덤 정말로 잘 꾸며 놓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따끔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주를 선언하지요. 우리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지금 무덤 아래에 있는 조상 때에 우리가 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과거의 조상 때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면 우리들은 절대로 선지자들을 안 죽였을 텐데 우리 조상들은 죽였어. 우리들이 그때에 가 있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말하는 거네. 지금 이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조상이 선지자들을 미워해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였다면 후손도 선지자를 미워해서 선지자들을 죽일 것이다.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라, 너희는 지금도 하나님이 보낸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매일 모여서 모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를 죽였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살해당했던 의인이 누구예요? 아벨이죠. 아벨에 대해서는 다 알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고 마지막으로 살해당했던 의인 누구죠? 사가랴. 여러분들 사가랴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지금 오늘 말씀에 이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요, 이 피가 너희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가랴는 과연 누구일죠? 자,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역대하 2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했다. 돌아와, 너희들 돌아와 했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돌아왔다. 듣지 않았다. 그 다음 말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를 감동시켰어요? 스가랴가 바로 사가랴입니다. 자, 이를 감동시킴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다. 스가랴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선포를 했죠. 하나, 그 다음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서로 꾀했어요.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경고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주를 내리시는데 돌아와라 하니까 들은 그들이 어떻게 했냐? 서로 꾀했어요.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꾀한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어요? 왕도 있어요. 그를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어떻게 했다? 돌로 쳐 죽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모르신가요?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뜰 안에서 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명령한 왕이 누구였는 줄 알아요? 이 왕이 바로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요아스 들어보셨죠? 요아스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7살 때 유다의 8대 왕이 되었거든요. 자, 7살 때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할까요? 그때 엉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엉망이었어요. 나라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왕다운 사람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미가 지금 몇 살이에요?
9살이에요. 그런데 소미보다도 더 어린 7살이 왕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 7살 때 어렵게 왕이 되었던 이 왕 요아스가 자라는 동안 그 옆에서 말씀을 전달했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로부터 요아스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바르게 잘 자랐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요아스를 평가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왕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전이 오래돼가지고 막 허물어진 곳이 있어요. 이것들을 싹 다 다시 보수하고 깨끗하게 세웠던 왕,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 드렸던 왕이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요아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를 죽였어요? 선지자 죽였다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던 누가 죽었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안 들려져요. 누구의 말을 듣냐? 방백들의 말을 들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어느덧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 스가랴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의해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게요. 죽여라.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요아스만은 스가랴한테 그러면 안 됐어요. 왜 그랬냐? 이 스가랴는요, 여호야다의 아들 요아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를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의 부인이 여호세바인데요, 이 여호세바에는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여호세바는요, 그때 당시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었고 왕실이 힘들었을 때, 다 죽어나갔을 때 요아스를 몰래 숨겼어요. 여호세바가 몰래 숨겨가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길러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다 겪고 7살 때 왕으로 세웠어요. 옆에서 그렇게 왕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던 그 두 부부의 아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스가랴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오래 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성전도 잘 고쳤어요. 매일매일 번제도 드렸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6년간 7년간 자기를 키워줬던 그 고모의 아들을 죽어버리고, 자기에게 평생을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목사인 저도요, 널뛰기를 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막 다운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 참 엉터리죠. 엉망이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판결을 내리셔요. 이 32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이제 나도 죽여라.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선지자 그동안 다 죽였지, 너희 조상들.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나도 죽여라. 지금 이런 말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 말씀하였고, 그렇게 자비하시고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했을 때는 어땠어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그 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합한 왕이었었는데,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지 아니하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로서 우리 선생님들 참 애쓰신다고, 힘을 내시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비전이 있는 말씀으로 팍 채워주면 좋은데, 제가 부족해서 이런 설교밖에 못하네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역대하 36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항상 사랑했어요. 얼마나 아끼셨는지 몰라요. 그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거든요. 자, 그런데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어떻게 했어요? 비웃고, 그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될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요아스 왕이 왜 그렇게 됐다고요?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위기가 한 번만 온 게 아닙니다. 모세 시대 때 이미 예정된 일이었어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치면서 마지막 편지를 쓴 것이 신명기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아라. 너희 미간에 붙여라. 표를 삼아라. 너희들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전달돼야 돼.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그릴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아놓고 이제 죽습니다. 자기는 죽으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들 이럴 때든지 저럴 때든지 뭐 하고 있을 때든지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보아야 돼. 그게 바로 너희들이 살 길이다. 말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요즘에 믿는 부모님들, 애들이 학원 안 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혼내죠. 학교 안 간다, 학원 안 간다 하면 혼냅니다. 그런데 교회 안 간다, 예배드리러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때가 있겠지요. 공부하는 데는 애들 그렇게 혼을 냅니다. 교회 가는 데는 그렇게 유연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안 들려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모세 후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자 자리를 받고 몇 년 사역하다 죽은 줄 아세요? 17년 사역하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얼마 안 갔죠? 17년입니다. 17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사기 2장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뒷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무덤은 잘 만들어요, 그들이. 그 다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다. 그런데 그 후에 17년 후에입니다. 그때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몇 년이요?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어요. 13년. 13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봐볼까요?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이스라엘 자손은 그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17년 후에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바알들을 섬겼다. 얼마 걸렸다고요? 17년 걸렸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무덤은 예쁘게 잘 세워놨을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 잘 세워놨을 거예요. 무덤은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다음 세대가 한 일이 뭐예요? 우상 섬겨요. 예배 안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떠세요? 지금 괜찮아요? 아마 우리 죽으면요, 우리들 기독교장으로 아마 장례는 치러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어디다 갖다 모실까요? 봉안당 멋진 곳에, 그곳에 딱 모셔놓고 행사 때마다 한 번씩은 찾아오겠지요.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아까 말처럼 세상 따라간다, 우상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교육학과 이종민 교수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기독교 교육학 그쪽을 연구하면서 발표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종민 교수님 무엇을 발표했냐?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 우리 교단을 장자교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단에 교회들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아마 조금 넉넉 잡아서 한 10,000개 정도 됩니다. 우리 통합교단만. 그러면 아까 몇 년이요? 2000. 몇 년 남았어요? 13년이네요. 거기에 절반은 누구를 못 모신대요? 담임 목사 못 모신대요. 지금 신학교 난리 났습니다.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어요. 저 교수님의 말대로 저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부교역자 모시는 거 하늘의 별 따기예요. 특별히 전도사님.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교단이 10,000개 교회를 갖고 있는데 13년 후면 절반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5,000명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고 5,000개의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고. 그럼 5,000개 담임 목사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흡수가 되든지 어디로 사라져 버리겠죠.
지금 이게 우리 교회의, 우리 교단의, 또 우리 세대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서만 그칠 거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소미 있어요. 소미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목사님 AI가 설교도 잘해요. AI한테 설교 들으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요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정직한 왕이었어요. 예배드리기 열심이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알죠? 철학의 도시입니다. 지식의 도시예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사람이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그래요? 서울로. 서울을 왜 보내요? 볼 게 많거든요. 배울 게 많거든요. 아름답고 좋은 문화들이 많거든요. 거기 가면 클 것 같거든요. 고린도가 어떤 곳이에요? 그런 곳이었어요. 지혜의 도시, 지식의 도시, 철학의 도시. 이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못 배운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아마 박사학위 수십 개는 갖고 있었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나는 철학의 도시 가서 철학으로 승부하지 않겠다. 지식으로 승부하지 않겠다.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승부하는데 나는 지식으로 승부하지 않겠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세상이었지만 나는, 그리고 내 새끼들, 내 자녀들은 돈 가지고 승부하지 않는다. 오직 나와 내 자녀들은 뭘로 승부해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승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승부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들이 그거 보여주십시다. 그거 보여주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에서는 잘 되라고 지식도 가르치고 잘 사는 법도 가르치고 주식도 가르쳐주고 다른 거 다 가르쳐줘요. 잘 사는 거. 근데 나는 그런 것들로 승부하지 않는다. 뭘로 승부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답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건 다른 것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공부 좀 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있어야지. 다른 건 없어도 너 기도할 줄 알아야지. 학원은 못 가도 예배 드릴 줄은 알아야지.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능력은 없어도 돼요. 똑똑하게 잘 키우면 뭐합니까? 예수에서 떠나버리면 끝인 겁니다. 예배에서 떠나버리면 끝인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요아스가 선한 왕이 되었지만은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다라니까요. 이거 교사 선생님들이 말 안 해주고 교육 안 시키고 이거 우리 교사들이 보여주지 않으면은 내 자녀들이 요아스로 변할지도 몰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거 많이 줘야 됩니다. 정말로 많이 줘야 돼요. 좋은 환경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살고 있는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했으나 너희가 거절했잖아. 우리 자녀들이 그 아래속에 있는 거, 이게 끊어져 버리면 다음 세대들은 끝장입니다. 내 세상, 이 세상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거 다 주어야 되지만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를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세대로 길러내는 것, 우리가 행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될 것임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른 세대들, 때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사들 많이 체험케 해주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